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위를 둔독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포탄과 전쟁 물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다녀간 이후에 푸틴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155mm와 같은 포탄,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지는 다 해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래요. 참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열강들 가운데 둘러싸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5개국 중에서 이 군사력 2위인 러시아, 3위인 중국, 7위인 일본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위와 3위인 러시아와 중국은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참 어려운 그런 위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70여 년 전만 해도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12위의 나라가 되었고 군사력이 올해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145개국 중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하 자원도 빈약한데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금요일에는 전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르짖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가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대한민국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란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산유국들이 질비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 나라들,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어떤 시대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도 지금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주변에는 강력한 민족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렸습니다. 암몬과 또 블레셋을 비롯해서 북쪽의 여러 신생국가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탁월한 어떤 사회체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다가 대패를 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치지 못할 정도로 그 나라는 대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단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는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주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사라는 것은, 사사는 뭡니까? 영어로 저지라는 것. 저지라는 것은 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재판관이에요. 최고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재판관의 일을 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을 모아서 선봉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군사력의 지도자였습니다. 막강한 어떤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라마라는 고향에 돌아가서 집거하고 있어요. 이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둘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2절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남쪽 지역에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력이 약한 걸 사무엘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아들 둘을 세웠을 정도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들이 아버지만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서 오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시여, 우리 체제를 바꿉시다. 사사 체제로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저 이방 민족을 우리가 처치할 수 없으니 우리도 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우리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왕정 제도로 바꿉시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다, 왕이 있으면 수시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인들을 훈련하고 또 국경을 수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근데 사사가 다스리면 전쟁 날 때 그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뭔가가 이게 좀 올드하고 좀 예체제 아닌가. 그러니까 좀 우리도 쌈박하게 우리 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왕정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합시다 라고 그들이 떼거지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 체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이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정 제도를 하자고 했을 때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고민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국가와 나라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는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사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일들, 또 군사적인 일들, 또 재판하는 일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하니 행정, 또 군사, 또 영적인 일까지 다 관여하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사는 누가 세우는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반면에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흠이 잡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세운 자신의 두 아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어쨌든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아주 다르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 틈을 노리고 사무엘이요, 우리 체제를 바꿉시다. 이거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리는 거, 이거 아무리 봐도 저 이방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올드하고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한번 바꿉시다. 이참에 바꿉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모든 나라는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게 뭐냐니까 그들은 인간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니 그런 왕을 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35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올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이 왕을 세웁시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왕정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했던 왕정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 안에 약 3에서 4%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낼 정도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공부하고요, 그냥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우리가 똑같은 게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오직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의 모든 교리는 뭐예요? 교주를 향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똑같이 보인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왕을 요구한 것, 하나님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시고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왕과 그들이 원했던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어떤 걸까요? 왕정은 어떤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리통치자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그 왕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아래서 대리통치자, 통치를 대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막 우쭐대고 내가 내 명령이 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런 통치 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어지는 그런 왕정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원하는 왕제도는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색깔이 달랐어요. 인간 왕에게 모든 권력이 다 주어진 절대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인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장로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인간 왕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한번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을 지휘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왕을 우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사 노릇 못하니 우리가 제도를 바꿉시다. 이전에는 사무엘 아들 같은 그런 사사들이 없었나요? 그들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딱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요청한 거죠. 사무엘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기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장로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 왕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상을 알려줘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경고가 뭔지 알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실상을 알아라.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는 거야. 행복해 보이고 그게 아주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사무엘은 그것을 그 장로들에게 그대로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긴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백성들의 아들들이 군인으로 차출될 거야. 군복무 의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복무 의무. 요즘도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군복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에 배속되고 훈련을 하게 돼. 땀을 흘리게 되고 전략과 전술을 배우게 되고 무기를 깎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혹독한 훈련, 겨울에는 겨울철, 봄에는 봄철 다 훈련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농사철에는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농사일도 해야 되고 군복무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많이 줄어서 1년 6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처럼 10년, 북한은요 한 번 들어가면요 10년 동안 휴가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집에 못 갑니다. 제대해야만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10년이 아니라 늙을 때까지 군사의 일을 해야 되고 남자들뿐 아니라 너희의 딸들도 차출돼 가지고 뭐예요? 음식 만드는 일, 빵 만드는 일, 가사노동에 동원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가지고 있지, 그 땅 중에서 좋은 열매,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좋은 열매, 아주 극상품 열매는 다 걷어가서 누구에게 먹으는가?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음식물로 주게 될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농사 지으면 농사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 농사뿐 아니라 짐승들도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 세금제도, 노역도 해야 되고요. 또 그뿐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아들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와가지고 발품을 팔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왕의 왕궁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지으면 다 노동력 다 너희들이 와서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심각
합니다. 그들을 쉽게 말하면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겠죠.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이득보다도 실이 너무 커요. 실제로 사무엘 시대를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제가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요, 하루에 왕궁에 들어가는 그 음식의 재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고운 밀이 30석, 거친 밀이 60석, 그리고 또 보니까요, 소 하루에 30마리, 양 100마리. 왕궁의 신하들과 먹는데요, 하루에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재료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다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워가지고 매일매일 왕궁으로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보냈어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을 보냈어요. 도합 20년 동안 백성들을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우리 자녀들이 군복무해야 되네. 북한은 10년이란데 10년도 더 해야 되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유, 취소. 아유, 우리가 몰랐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노매 나고 싶은데 성기니까 아멘하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벌써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미 왕 제도를 우리가 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우의독경이 되어버렸어요. 소위 귀에 경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 아유, 뭐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유, 그 정도야 뭐 당연히 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저 이방민족들처럼만 된다면 아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똑같이 말한 게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제도가 그들이 원하는 왕제도를 허락하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절대 허용을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눈에 흙에 들어가지는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어요.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왕정을, 그들이 원하는 왕정이죠. 하나님 원하는 왕정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왕정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락이 정말 즐거운 허락일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한 허락일까요? 마지못해 한 허락이에요. 허락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허락하는 게 있고요, 마지못해 허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건 아닌데 자녀들이 그냥 엄마 해줘 막 하면요, 분명히 손해되는데 막 끝까지 버티기면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해주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허락은 그들에게 유익을 줄까요? 그들에게 해로움을 줄까요? 해로움을 주는 것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일종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나가는 건 그건 이제 불법이에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돈만 재산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켰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미리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재산을 줄게라고 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면도 불구하고 허용했어요. 방임적인 허용이라고 하죠. 허용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즘 뭘 말합니까? 동성애를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정욕이 불을 듯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동성애로 인해서 어떤 병이 발생했습니까? 에이즈가 엄청나게 발생했잖아요. 그 에이즈를 치료하는데요, 우리 국민의 혈세가 거기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요, 그들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 돈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피해를,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보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방임이죠, 방임. 이것은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되도록 망하도록 그렇게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영웅이 태어나서 우리 조선시대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이순신이라는 정말 대단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하객진 이런 대단한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일본의 왜구들을 무찌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난세 영웅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60만 명이 이렇게 사인을 했더라고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바꿔야 된다. 이 영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라를 좀 제대로 이끌 만한 그러한 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 요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의 문제, 초저출산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제 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이 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가진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그냥 딴 데 쓰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에게 1억씩 주면 좋겠다. 그건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은 1억씩 준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 문제를 정말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영웅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질병 노출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큰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더 정밀하게 이제 생검이라잖아요. 바이옵시 생검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배양해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잖아요. 이게 엄청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한국의 의료진들이 뭘 개발했냐니까 소변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을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어요. 와, 대박 아닙니까? 이야,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게 상용화만 된다면, 지금 뭐 미국과 서방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런 기술이 정말 상용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난세의 영웅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 전쟁 영웅.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웅. 우리가 배고플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가지고 통일벼를 심어가지고 보통벼보다 5배 이상 소출을 해서 배고픔을 면하겠잖아요. 그러는 영웅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죠.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탁월한 영웅을 우리가 추앙하고 기대하기보다도 우리는 우선 뭘 해야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왜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관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걸림돌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 근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저 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영웅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했냐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입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죄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요,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단한 영웅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기대해봤자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가 크면. 물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있는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누구에게 탓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비가 밤새도록 내렸는데요, 밤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넣었는데, 무더위와 장마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왕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장의족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